네, 정배송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전에 그 지난 4월에 서울신대 이길영 교수를 모시고 성서 읽는 것인가 듣는 것인가라는 토론도 우리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병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불가능한 가능성 굉장히 큰 화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평소에 성서를 읽으시고 또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강단의 메시지를 듣는 것. 여러분 우리 칼 바르트라는 개혁 신학자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성육하신 말씀 그리고 선포된 말씀 뭐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자꾸 뭉뚱그려서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또는 속사들에 의해서 오늘 교회 안에 세워진 설교자들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의 이해나 깨달음 또는 청종,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럴 수 있다. 또는 그 속에 불가능한 가능성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굉장히 신앙인으로서 처절한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자, 여러분들 편안한 말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르헨티나의 고넥대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전병선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런 걱정을 같이 하고 이런 염려를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참 어떤 면에서 다행이다, 행운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전 목사님의 개인적인 소원이나 개인적인 걱정이 아니라 이게 우리 모두의 주제고 우리 모두의 사명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쪽으로 볼 때는 이제 한국에서 보시는 목사님의 이 고민은 좀 더 이제 부담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외국에서 자생한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조금 더 부담이 적은 것으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제 들으면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실천하지 못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런 걱정이 늘 있는데 저는 외국에서 사니까 이게 그래도 가능하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조금 더 그 자신감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이제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이제 충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는 것만큼 들리고 아는 것만큼 보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해력의 문제이고 우리의 지식의 문제인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의 이해력이 잘못돼서 될 수 있는 그 잘못된 것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 살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게요. 유대인의 그 신앙, 보통은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다 이렇게만 우리가 치부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많은 그 유대인을 제가 보면서요. 유대인은 우리보다가 굉장히 앞서 있는 민족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요 최근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교회나 이런 경영 문제가 적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어떤 한 백서를 만들고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만드는 사명이 저희 속에 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노력하고 함께 연구해가는 그런 이제 시대나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감히 드려봅니다. 너무 좋은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우리 정병선 목사님께서 우선은 성서라고 얘기해서
사실 문자로 기록된 책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경 귀절들에 나오는 이 여호와를 청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제 사실 뭐 영어는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었어요. Listen to God 또는 뭐 목사님 하신 바울이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faith comes from hearing. 그래서 굉장히 평이한 말로 했습니다. Listen, listening, hearing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뭐 성서에 나오는 성서 기록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 실패하는 것은 또는 뭐 열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오거나 민족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뭐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정병수 목사님께서 그러면 이 실패의 역사의 핵심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가 시간적 제약에 있다. 그래서 종말에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셨을 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지만 그 시간에 갇혀진 우리들은 역사 안에 갇혀진 우리들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요 그 아까 그 hearing, listening 이것과 그 다음에 이 청종, 그 다음에 성서라는 기록된 문서를 오독이라고 하셨는데 해석하는 것, 그거 사이에 어떤 조금 과학적인 상관성이 있을까? 그거 어떻게 주파수를 일치시켜서 논의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뭐 신학자들이 바울이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는 것은 이미 계시의 점진성을 얘기한 것이지 그걸 일반화해서 우리가 이미 불가능하다라고 어, 제생 약간 성급하게 이건 불가능한 가능성에서 불가능성을 천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른 분들 우리 정숙자 목사님 예. 마이크 주셨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그저 히어링 리스닝에 대해서 좀 뜻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은 보통 리스닝, 히어링 이런데 이것이 서양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요. 영어로 말하면 put right with 이렇게 써요. 스페인어로 말하면은 ponga en buen ubicación. 예, 부엔 시투아시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라. 하나님과의 바르게 놓여져라. 이런 말로 쓰지 그러니까 그 리스닝이나 히어링이란 말을 그런 뜻으로 쓴다 그겁니다. 일반 용어를요.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외국어로 하니까 리스닝, 히어링에만 머무는데 뜻을 put right with 이래 버리면 아주 간단해져 버리죠. 인도함 아니면 순종, 실천이 여기에 다 들어가거든요. 예. 네, 우리 정숙자 목사님. 그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우리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런데 말씀 성서 이미 기록된 성서 자체를 통해서 스스로 읽으면서 듣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학자들이 자기가 그것을 해석해 놓은 것을 들으면서 제, 제 스스로가 거기에서 그 의미를 찾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러한 모든 것들에는 결국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읽는 사람의 생활의 환경과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의 그 당시의 생활 환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뭐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확실히 있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래도 같다. 그런 제 마음이 그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르게 들리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 제가 성서를 읽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른 환경에서 쓰고 말씀을 하고 그것을 해석했던 그 자체를 제가 그대로는 들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은 이렇게 보셨구나 하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일까 하는 쪽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성서 연구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성서 연구 자체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은 것을 그냥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별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현재 제가 무엇을 원하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자기 스스로의 입장으로 확실하게 내놓을 때 거기에서 제가 들은 말씀이 의미가 제한테 주어진다면은 그것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듣는다 하는 데 대한 조금 더 목사님의 생각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직접 지금 말씀하셔도 되고 또 나중에 같이, 토론하면서 말씀. 예, 네, 우리 정병성 선생님 예, 먼저 말씀하시죠. 나중에 같이 여러 네, 예, 대화들을 좀 듣고, 그 혹시나 제가 자꾸 소환을 하는데요. 우리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 그 이길용 교수가 이제 뭐 그분이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 그래서 이제 구술 문화 듣는 것을 그분도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고 강조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구술 문화 소리를 듣게 되면 현장성, 지금 여기. 그래서 이 굉장히 즉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문화는 기록한 사람과 또 그것을 읽는 사람의 간극이나 거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 중간에 우리가 용어로 노이즈가 그래서 반드시 해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캐나다의 가장 유명한 그 커뮤니케이션 학자 마샬 맥루한이 메시지 medium is a message. 그러니까 이 매체 그러니까 그게 음성이냐 아니면 종이에서 문자로 기록된 매체냐에 따라서 이미 그 매체 자체가 메시지만큼이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는 뭐 아주 뭐 중요한 그 중요하다고 말하는 좀 말이 좀 잘못됐네요. 굉장히 아, 이해의 관건을 결정할 만큼 미디엄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성서 신학자가 나오는 것은 성경을 기록된 이 문자 문화로 보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비평학이랑 과학이 동원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숙자 목사님께서 신학이란 또는 뭐 깨달음이란 신앙이란 그 미닝 메이킹 프로세스다라고 저는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각자가 그것이 자기 삶의 아주 핵심적인 의미화를 하게 될 때 그것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나 그건 미니 메이킹 프로세스를 하는데 아마 정병석 목사님을 향해서 당신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 미닝 메이킹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 이 불가능한 가능성을 어떻게 파헤쳤습니까? 라고 물으신 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근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저는 그렇게 성경은 많은 분들이 제가 이미 한 4년간 온라인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계세요. 여기저기 여기서 대표적인 분은 우리 권혁대 선생님인데 그쪽에도 우리 신성남 선생님. 성경은 너무나 평이하고 쉬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직자 중심주의 이 로마 교회 시대에 이 성서 해석을
조직적으로 막았던 교권. 그래서 라틴어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를 반드시 드리게 하고 성서를 번역한 사람은 종교재판에서 다 화형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뭐 윌리엄 틴데일이라든지 다 죽였어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막았던 그 두려워했던 그런데 이제 성서가 번역되면서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쇄죠 문자 문화. 그리고 뭐 예수 당시의 문맹률이 98%인데 왜 기록했는가? 우리 들어야 된다. 뭐 듣는 소리의 현장성을 회복해야 된다는데 이제 그 신성남 선생님이나 우리 권익 선생님 성서는 굉장히 쉬운 거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철저하게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자 문화 그러면 성서 신학은 그럼 쉬운 걸 왜 평생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느냐. 그리고 신학자들이 하는 말 근데 그건 과학을 갖다 대잖아요. 학문으로 가기 때문에 오독이라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해석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순 뜻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패러독스입니다. 불가능한 가능성. 그래서 성서 신학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 다른 분들의 제가 너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상재 목사님 뭐 바깥에 계시지만 우리 급진적 정통주의에서 오늘 정병선 목사님이 제기하셨던 말씀 들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또는 성서의 의미화의 불가능한 가능성 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록된 문자인 성서는 어떤 신앙의 어떤 의미를 갖는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서 해석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문제가 참 적절하고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신앙인의 그 건강성, 옛날에는 이제 누가 더 뜨겁게 믿느냐, 누가 더 숭고하게 믿느냐 이런 이제 문제였다면 지금은 누가 더 건강하게 믿느냐가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누가 더 뜨겁고 숭고하게 믿느냐는 그건 이제 하나의 또 위험한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사회학, 온갖 사회 병리적 현상들이 뜨겁게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 오늘날 우리 사회 현실만 보더라도 그렇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 다 정강원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뜨겁게 믿느냐가 아니고 누가 더 건강하게 믿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날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옛날에는 크리스텐덤 붐, 텐덤 하나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능한 어, 통하는 시기였지만 지금은 온갖 다양한 가치관 그리고 성서 시대와 훨씬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는 누가 더 뜨겁게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더 건강하게 믿느냐 내가 믿는 믿음으로 얼마나 그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공공의 선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이제 누가 가능성 있게 뜨겁게 믿느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누가 생산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신앙도 제가 보기에는 또 두 가지 이제 우리가 같은 신앙 같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정신분석이나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절대로 같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말씀, 하나님이라는 그 신관 속에 또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또는 여러 가지 가치 판단하는 개념 속에는 온갖 자기의 욕망과 무의식이 투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질마다 경제적 지위마다 또 본인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마다 그 하나님이 천차만별 다 실제로는 사실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하나님을 너무 더 과도하게 주장하게 또 이제 근대기 이후에 또 개신교인들은 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좀 지나친 자의식을 갖고 오잖아요. 지나친 자의식.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앙을 강하게 말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잘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목회선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사실은 아군일 가능성보다는 적군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적군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보면 오히려 더 위험한 자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 고백 속에도 온갖 욕망이 투영되어 있고 자기 무의식이 투영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인문학적 정신이 필요하다. 또 그런 인문학 정신만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신앙에 우리 또 권역대 선생님 같은 성경 충실주의, 성경은 단순한 것이다, 쉬운 것이다. 그런 믿음도 소중하죠. 그런 믿음과 함께 또 그것이 절대로 단일 개념이 될 수 없다. 누군가가 단일 개념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분열은 시작되고 이미 이제 혼란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이제 신앙이 사실은 양날의 칼이죠. 그래서 신앙으로 사람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갱신시키기도 하지만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온갖 비타협적이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양상이 믿는 만큼이나 따라오는 게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신앙을 지도하는 목회자지만 그런 측면에서 신앙을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벼이 뭐 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가르치되 혹 정말 건강성을 잃는 그런 믿음이 될까 봐 늘 노심초사하고 위태위태한 생각을 갖고 그러는 거죠. 성경 읽기를 지도할 때도 그렇고 기도를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질문이 이제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우리도 정병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긴장 사이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죠. 그리고 또 그럴수록 이제 해석이 중요한 거죠. 그럴수록 하나님이란 이름 속에 온갖 자기 욕망이 투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텍스트가 처한 이 컨텍스트 상황이 오만 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대를 살리는 진정한 해석이 어디 있으며 올바른 신앙의 형태가 방식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끊임 질문을 해야 되니까 또 해석이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해석에 대한 욕망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 속에서 늘 고민하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또 다른 책무가 아닌가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지지 발언하셨어요. 아니, 뭐, 지지 발언보다는 당연하다. 예, 그 외줄타기 같은 끊임없이, 예, 특히 이제, 예, 내가 깨달았다 하는 순간,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하는 순간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모멘텀이 아닌가. 특히 성경 많이 읽은 분, 우리 주성수 목사님께서 하시는 기도로 사생활 간섭, 예, 특히 나는 신의 음성을 들었다. 한국어로 또 하나님이 친절하게 꿈에 분명하게 들었다. 들으신 분들도 계세요. 들리는데 그 사람은 귀로 환청인가? 성경에도 환청을 들은 사람들의 기록들이 나오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자신의 삶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들을 수 있다. 이거 정말 디지털로 녹음이 될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귀에만 들리는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깊어집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오히려 주제가 여러분 오늘 성서 말씀 들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이에요. 또 성경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마이크 키신 분들이 잘 안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 김상재 목사님 아주 감사하고요. 우리 이혜경 선생님께서 조금 마이크 키시면서 그 목회자의 자녀로 어렸을 때 아마 혹시나 가정 예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목회자 집안의 문화로 자리 잡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가족 간의 소통도 중요하고 또 부모의 가르침이 그 신앙 전승으로서 가정 예배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이 자녀들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고 부모님이 해석을 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교훈을 넘어가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다른 세계관의 지식이나 정보를 들었을 때 또 성서 해석에 대한 자발적인 갈등과 물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신앙이 있으면 그런 물음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갈등의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기 우리 저 양보영 선생님 계셨습니다. 네, 저는 저기 그 성경을 갖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옛날 이야기처럼 이제 우리 선생님이 어 저기 교목 선생님이 이렇게
해줘갖고 그냥 재미있는 스토리라고 그냥 듣고 뭐 따지지도 않고 뭐 하고 그렇게 이제 뭐 야곱 이야기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재미나게 그냥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성경 갖다가 읽은 적은 없어요. 왜냐면 그때는 집에서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성경을 처음 굉장히 진지하게 읽은 거는 제가 우리 아들을 낳고부터 어, 걔한테 이제 성경책을 갖다가 읽어주려고 이제 읽었거든요. 그래서 애기 스토리, 애기 베이비 성경부터 읽어하고 사실은 그때 제가 처음 모세 이야기니 야 옛날에 배웠어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그런 거 다 얘기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일요일 날만 이제 거기 했고 안 들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을 저는 진짜 체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갖다 또 제가 조금씩 읽으니까 또 꿈에 정말 말씀하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라. 저한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런 꿈에는 목소리로 들렸어요.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깨어났을 때 들린 거는 목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무슨 이미지처럼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런 걸로 들렸는데 그 꿈에는 아주 깨끗 울림으로 굉장히 막 무슨 아주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갖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딱 읽고 있으니까 그때는 진짜 하루에 8시간씩 읽었어요. 제가 성경을. 근데 성경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재밌는 건지 모르고 그리고 저는 성경 해석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무슨 목사님 미국 목사님 뭐 어떤 목사님의 체험을 읽었기에 성경 자체를 해석하는 거는 읽어보지를 않았는데요. 저는 성경 자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어머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갖다 굉장히 위로를 받고 하나님은 정말 아까 그 목사님 연설하신 것처럼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분이다. 신이다. 실적 존재다. 그래갖고 저는 정말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진짜 제가 완전히 그걸 뭐라 그럴까 제 성격이나 저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못됐게 비즈니스를 내가 27살에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니까 27살에 제가 인플루에를 가졌잖아요. 27살 때부터 그리고 나는 굉장히 내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굉장히 공부를 갖다 한 과목을 잘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월감이 있었어요. 내가 굉장히 니네들보다 잘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갖다 굉장히 회개를 했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못되게 군 거. 그러면서 내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회사를 경영할 적에 매일 애들 보고 니네가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했어요. 머리를 돌려라. 그 소리가 머리가 나쁘다는 간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왜 그렇게 모든 이해가 안 가냐 이 세상 돌아가는데 머리를 돌려라.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걔네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제가 성경 읽으면서 진짜 사람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경 속에서 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가 겸손해질 때 너는 정말 사람이 된다. 그걸 갖다 깨달은 거예요. 너는 겸손할 때. 근데 성경 자체로 깨달은 거지 누가 물론 목사님의 설교도 조금 도움이 됐지만은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굉장히 고난을 받을 적에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무작정 그냥 막뭐 삼박자 구원이라든가 그 무조건 희망이 있다.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됐지만 성경 자체를 나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막 사람의 소리라고 믿는 사람을 나 제일 싫어해요. 성경은 진짜 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갖고 쓴 거고 그 성경에서 저는 성경 100%다 믿어야 된다. 물론 성경에 이상한 소리도 있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은 100% 옳은 말씀이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사랑하게 됐고 지금도 성경을 갖다가 하면은 굉장히 내가 모든 면에 파지티브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성경만 읽으면 나는 100%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런 포근한 내가 아기일 적에 우리 아빠가 주는 엄마가 주는 그런 포근한 사랑을 갖다 느끼는 것처럼 그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정말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응? 그래라. 그럼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그럼 나는 진짜 그걸 갖다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 하나님은 진짜 보이다. 그리고 나는 그 옛날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는 신분이야. 그래서 난 100% 안전하다. 그래서 뭐 폭풍이 온다. 뭐 AI가 죽인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날 때까지 100% 안전하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난 너무 사랑하고 성경을 정말 아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막 성경 해석한 거 제일 싫어하고 성경 자체를 갖다 그냥 믿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양병장님 제가 그냥 말씀.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제 성경과 다른 종교 경전을 나란히 이렇게 좀 비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다른 종교 경전과 성경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읽으면서 어떤 그 면에서 서로 내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면에서 내통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 차이점을 느끼시는지, 좀 그 부분을 한번 좀 이야기해 봤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 나도요. 그게 궁금했어요. 이 경전 많이 읽어보지는 않지만 다른 경전 많이 읽으면서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내가 이건 진짜 하나님이 다 이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줘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너무 좋아서 그거 갖다가 썼다. 이거는 꼭 행해야 될 거라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한 걸 무조건 하나님의 거를 베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네가 물론 만들어낸 거 이상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좋은 면은 성경에서 많이 갖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구약을 배우는데 창세기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하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길가메시 에픽이라고 홍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도 홍수를 대비하라라는 신의 계신으로 그래서 이제 큰 혼란에 빠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록된 성서보다 훨씬 더 이전에 홍수나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양경전은 성서보다 더 오래되어 있는 이야기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별 계시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성서에 우위를 두죠. 신앙인들은 이제 뭐 우리 양병영 선생님처럼 성경을 베꼈다, 베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진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른 분들이 그건 인정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물음은 조금 그런 그 신앙 차원을 조금 벗어나서 조금 진지하게 연대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납득할 만한 예, 신앙을 제외하고도 납득할 만한 우리가 수긍할 만한 게 있는가?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창조설과 창조 진화선 뭐 이렇게 창조과학 이렇게 해서 이 창조과학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신앙을 우위에 둔 과학자가 신앙적 양심으로 계속 자신의 과학적 데이터를 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을 자꾸 그리고 성서적 세계관으로 그걸 데이터를 가상적 데이터를 신앙화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가장 흔한 게 지구 나이가 6천 년밖에 안 되지 않았다. 세대주의죠.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에게까지 2천 년, 아브라함에서 예수가 오기 때까지 2천 년, 예수부터 이때까지 2천 년. 그래서 이제 이게 세대주의 생각을 하면 곧 7천 년대로 들어가니까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온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젊은 지구론 뭐 이런 거 만들어내면서 지구 나이가 진짜 6천 년이라고 이 완전히 깜깜이죠, 깜깜이. 이때까지 인간 지성의 과학적 발견을 송두리째 폐기 처분해버리죠. 그런 건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나 가능한 일이지. 성인이 돼서도 우리가 그렇게 창세기를 읽으면서 지구 나이가 6천 년이라고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외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답변한 건 아니고 자 우리 윤종수 목사님.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